상상력의 능력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상상력의 능력이 주의 자녀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삶과 사역이 놀라운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2002년 1월 말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원칙들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실행하기가 어렵지요. 2002년 1월 하나님께서는 저의 좁은 생각과 제한된 상상력으로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과 사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상력의 힘의 핵심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보아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먼저 어떤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눈으로 보는 현실로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잠시 나눴지만 저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처음 만지신 것은 1968년이었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들이 오히려 저를 막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96년부터 약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공급과 풍요에 관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심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는 잉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 믿음이 잉태되고 자란다는 것이죠.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즉 마음에서 먼저 잉태되고 나서 마침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렵 저는 100여 개가 넘는 성경 말씀을 2년 동안 붙잡고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확신이 자리 잡으니 외적인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9년 반의 시간 동안 저의 사역과 가정에 수많은 공급과 풍성함을 빚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상상하고 꿈꾸며 크게 믿기 시작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묵상했던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응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결과를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비유를 사용하시죠. 가뭄이 와도 나무는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뿌리가 강가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 땅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도 자유롭고 열매 맺으며 가뭄의 시기를 겪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 모두 형통과 성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메마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2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미는 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상상하고 성취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말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채찍에 의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치유된 모습을 마음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콜로라도 프리쳇이라는 작은 마을에서였죠. 그때 보안관이 제세 동기를 꺼내려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단순히 들어가 그 사람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했고 그가 벌떡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마을 인구 144명 중 100명이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또 한 번은 캔자스 시티에서 예배 중 한 사람이 당뇨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한 일이 있었죠. 그분은 복도로 옮겨졌고 저는 설교를 하던 도중에 내려가 그분에게 살아나라 라고 짧게 기도하고 설교를 계속해야 했고 제 팀이 나가서 기도를 한 끝에 그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몇 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지난 10년 동안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저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여 간증을 전해오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 본 경우는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묵상하고 상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난 모든 사례들을 찾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총 8번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 성 안으로 들어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 단 한 구절로 언급되어 있죠. 저는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모든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죠.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경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경우,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경우까지 모두 조사하여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먼저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묵상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묵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먼저 진리를 내 안에 채운 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도 단순히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여 제가 직접 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저 역시 행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혼자 연습하며 소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라.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따라해 보았죠.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상상하는 것이 저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소년 위에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고 입을 맞대어 기도한 뒤 다시 방 안을 오가며 기도했고 결국 소년이 살아났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침대 위로 올라가 이러한 장면을 몸으로 연습하며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했던 행동, 엘리야가 했던 행동,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던 장면들도 모두 제가 직접 행하는 모습을 그리며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능력으로 역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 어디서 그런 권세를 얻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지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상상력의 능력에 대해 많은 성경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붙잡고 상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과정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많이 꾸고 또 자각몽을 꾸죠. 제 아내 제이미와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저의 아내는 꿈을 꾸지만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가끔 잠꼬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죠.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면 언제나 꿈을 꾸고 불과 5분 정도만 자더라도 3개에서 4가지의 꿈을 꿀 정도로 잠자는 동안 꿈을 계속 꿉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기억을 하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니 잠을 자면 그것들이 모두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대로 그것이 꿈에서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 시편 1편 2절과 2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상상력을 사용하여 제가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잠잘 때까지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계속 마음에 그렸던 것입니다. 이 상상은 제 삶의 깊은 자리까지 자리 잡아 매일 밤 꿈속에서 이어졌고 꿈속에서 매번 10명, 15명 때로는 20명씩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3월 4일이 되었죠. 그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와 아내는 해외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새벽 1시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새벽 4시 15분쯤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동생 피터가 죽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아들은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저는 큰아들에게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출발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차를 몰고 가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었죠. 가는 동안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온갖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피터는 4시간 넘게 사망한 상태였죠. 병원 영안실 냉장고 안에 발가락에 신원 확인 태그를 단 채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아내 제이미는 차를 몰고 가면서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아들 피터는 거의 5시간 가까이 산소 없이 죽어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8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나 제 아들은 발가락에 신원표를 맨 채 냉장고 안에 있었지만 벌떡 일어나 말을 시작하며 살아났다고 하죠. 저는 이 사건이 제가 오랫동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묵상하며 상상해 온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너도 보기 시작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마태복음 8장 10절 등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저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러한 일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는 바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는 능력 말이죠. 비전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모습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위해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이고 잉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즉 특별히 상상력 속에서 믿음이 잉태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상상하며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후에도 제 아내가 넘어지면서 심장이 멈췄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해 왔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님과 협력하며 순종했을 뿐이죠. 이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종이든 나이와 외모와 배경에 전혀 상관이 없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죠. 저 사람은 방송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지루하다. 저에게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특별하시죠. 제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너무나 특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을 변화시킨 유일한 열쇠입니다. 제 아들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도 빚이 하나도 없이 성경학교를 세우고 이 모든 사역 시설들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붙잡느냐는 저희의 몫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보고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 모습도 그리십시오. 이렇게 내가 치유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육신의 통증과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이미 치유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내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축복도 같은 원리입니다. 은행 잔고가 변하기 전에 이미 풍성한 공급을 상상하십시오. 가정이 변화되기 전에 이미 회복된 가정을 보십시오. 내면에 먼저 심기지 않으면 외적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있죠. 여러분은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치병이 있을 수도 있고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를 모셨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력을 사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공급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